메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인간 욕구 5단계 이론 이런 것을 이제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5단계의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1단계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또 이제 뭐 무슨 이제 신체적으로 장성하면 무슨 성적인 욕구가 있고, 하여튼 이런 이제 어떤 기본적인 욕구, 이런 욕구가 채워지면 이제 그 다음 2단계 욕구를 갖게 되어지는데, 안정의 욕구다. 먹고 사는 것도 안정적이 됐으면 좋겠고, 뭐 무슨 뭐 집도 안정적이 되었으면 좋겠고, 생활도 안정적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안정의 욕구가 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있다. 사랑받고 싶고, 또 사랑하고, 또 어딘가에 내가 소속감을 느끼면서 이제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 다음 4번째 단계는 존경의 욕구, 인정받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또 뭐 지위를 얻고 싶고, 어떤 뭐 권세를 얻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내가 뭔가 진짜 하고 싶은 걸,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생리적 욕구가 1단계라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욕구, 이걸 늘 느끼는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더 본능적인 또 다른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 그러면 생존 욕구죠. 살고 싶은 생존 본능. 이거는 이게 무슨 뭐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욕구보다 더 앞설 것 같아요. 또 자아 실현 욕구보다 더 궁극적인 그런 욕구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자아 실현을 했든 못했든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늙어지고 죽음이 가까워지고 그러면은 궁극적인 욕구가 생기는데, 죽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죽음 너머에 무엇인가 계속되어지고 그렇게 존재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욕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정말 이렇게 좋은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뉴스를 보다가 LG에서 의인상 뭐 이런 거 수상자로 현은경 간호사를 선정했다, 이런 뉴스를 보았어요. 이분이 나이 50대신 간호사인데, 저기 금년 여름에 저 이천에 있는 신장투석 전문 병원에 불이 났는데, 이제 거동이 이제 안 되는 분들, 그 불이 나서 이제 확 불이 이렇게 붙으면서 이제 뭐 연기, 유독가스, 이게 이제 병실에 확 이렇게 차게 되어져서 그 의료진들이 이제 거기 환자들을 대피시켰대요. 그런데 이제 이 현은경 간호사라고 하는 이분은 죽는 순간까지 환자들을 대피시키는 일을 하다가 그 현장에서 죽었대요. 나중에 이렇게 CCTV 카메라 돌려보니까 이분은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대피시키는 걸 돕다가 죽으셨더래요. 생존 본능이 제일 강한 본능일 텐데, 이건 뭐 가르쳐서 뭐 배워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위험 상황에 있으면은 살고 싶은 본능이 제일 클 텐데, 이 분의 마음 속에는 그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이분도 아직 50이면 젊었고 자기 가족이 있고 이런 분인데,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 그가 한 일이죠. 자기가 돌보고 있는 환자들을 그 불구덩이에서 피신시켜서 살게 하는, 자기는 죽음의 순간이 하면 막 숨이 콱 막히고 이러더라도 이 일을 끝까지 이제 해내는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가 봐요. 야, 그분이 막 무슨 막 유명한 인사도 아니고 그 병원장도 아니고 하지만은 참 대단한 분이구나. 누군지 잘 모르는 분이지만 참 존경할 만한 분이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바울의 욕구예요.
욕구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바울의 열망입니다. 무슨 갈망이라고 하는 게 더 강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바울의 열망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아주 강한 열망을 말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생존 본능 욕구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열망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나?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런 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마음속에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게 그 1절, 2절, 6 이렇게 합해져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걸 자기가 이제 말합니다. 난 이런 고민이 아주 심각한 고민이 있다고.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주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막 엄살을 막 부리는 건가 아니면 뭘 이렇게 막 과장된 표현을 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그 1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게 절대 거짓말 과장된 말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끝부분에도 보면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걸고 성령님 이름 걸고 얘기하는데 이건 내 양심으로 조금 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울이라는가? 바울 사도가 교회들에게 편지 보낼 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뭐 여러 가지를 겪는 그 교회들에게 항상 보아라, 기뻐하라, 범사에 보아라, 감사하라.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겪더라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또 그 마음이 늘 염려로 이렇게 눌려 있다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 하는 것이라?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때는 뭐 무슨 전화도 없고 무슨 편지도 빨리 막 주고받을 수 없을 때지만은 그 어느 교회에 아무개가 어떻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바울의 마음이 애가 탑니다.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그 소식을 여기도 듣고 저기도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들으면서 마음이 다 염려로 눌려 있어요. 짓눌려 있어요. 그러다가 병 생긴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병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참 아름다운 병이다. 그가 아주 정말 고상한 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병은 걸려도 축복인 병이겠다 싶습니다. 목사로서 보면은 그렇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교회를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그게 내 아픔이고 누가 어려운 일 겪었다면 그게 내 근심이 되어지고 그럼 그 목사 좋은 목사일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막 누가 막 힘들다 그러면 내 마음이 염려로 눌리고 그러면요, 그 좋은 목사이고 그것 때문에 병 생겼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 잘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말 임직식 합니다. 또 이미 이제 중직자 임직되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맡은 어떤 일을 헌신을 하면서 그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늘 마음이 눌려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애가 타요. 그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막 걱정하느라고 밤잠이 안 와요. 그럼 주님께서 보실 때, 야, 너 정말 좋은 일꾼이구나. 너 정말 충성된 일꾼이구나. 주님께서 막 박수 보내주실 것 같아요. 그래, 너 정말 좋은 일꾼이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또 무슨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런 마음으로, 바울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때로는 염려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이제 각 목장들 이번에 특별히 이제 행복한 전도 축제 목장 중심으로 하는데 목장 가족들은 이제 그 목장의 목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왜 저렇게 한대? 왜 저렇게 못한대? 이래가지고 뒤에서 뭐라고 얘기해봐야 그분에게 보탬될 것도 없고 자기에게 보탬될 것도 없어요. 뭐가 개뿔 유익이 되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직분 맡았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제가 대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은 자기의 마음도 좋고 자기 신앙에도 유익이 되어지고 그분에게도 유익이 되어질 것이. 근데 바울이 이제 그런 것도 마음속에 이제 이게 고통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보다 더 큰 간절한 이제 고통이면서 동시에 그 고통 때문에 열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읽은 3절 말씀입니다. 이건 잘 이해하기도 쉽지 않냐고 공감하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3절 말씀 읽어보시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그 말은 곧 뒤에 나오는 고륙의 친척이라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그 다음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기 민족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마음속에 자기 민족, 내 형제지.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형제 그러면 그 뭘 말하냐면 자기 민족을 유대인 민족을 말을 한대요. 내 형제를 도와야지. 그럴 때는 자기 민족을 돕는 것을 의미해서 그렇게 말을 한대요. 바울도 이제 그때 이 바울 시대 때 가졌던 그 마음이 지금도 그 사람들한테는 있는가 봐요. 다 나 중심적인 개인 중심적인 그런 세상으로 되어져 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공동체 의식이 지금도 있대요. 어쨌든 바울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들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10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기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열망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영원토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하면은 영원토록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걸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토록 그에게 일어날 결과를 그걸 알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멀뚱멀뚱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애간장이 이제 녹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드물지만은요 구세군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 구제하는 거 막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그 구세군 설립자가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영국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영국 교회는 영국의 교인들은 전도하는 일에 무관심할까?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전도하는 일에 무관심할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기도를 했대요. 이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 영국 성도를 시화동산교회 성도라고 바꿔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화동산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은 전도할 텐데. 그러면 어때? 종교는 자유라니까? 알아서 그냥 하라고 그래. 이럴 수가 있겠느냐고. 지금 요새 바쁘대. 또 별로 관심 없대. 이러고 그냥 내비둬. 지가 싫다는데 뭘 그래. 이럴 수 있겠냐고. 그런데 저게 우리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중에도요 저를 포함해서 자녀 중에 혹은 형제 중에 혹은 부모 중에 안 믿어요. 그런데 그냥 그러면 어때? 이렇게 지낸다고 하면은 가만히 있어봐. 이게
믿는 사람이 갖는 정상적인 생각일까? 만일에요,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게 어떻게 무슨 뭐 사고를 당했대요. 그런데 막 머리를 크게 다쳤대요. 에이, 다쳤으면 뭐 다친 거지 뭐. 그냥 뭐 다쳐서 무슨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지. 내 가족인데 그러고 있으면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겠죠. 뭔 그런 사람이 있어. 그게 자기 형제라고 그러면서 그러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막 병원 갔는데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래요. 뭐 몇 개월 못 갈 것 같대요. 에이, 뭐 그러다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가족인데 뭐 이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그거는 가족이라고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막 얼마나 이제 뭐 막 노심초사 막 걱정하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면서 뭐 어디 뭐 좋은 병원 어디 좀 알아봐 뭐 어떤 그 병원은 어느 의사가 막 유명한 뭐 이런 막 할 거예요. 막 이렇게. 바울은 자기 형제, 자기 민족이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그들이 영원토록 당할 결과는 무슨 교통사고 크게 당한 것보다 무슨 뭐 중병을 앓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에게는 막 항상 기뻐하라, 막 범사에 감사하라 편지는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 고통이 그치지 않냐고 막 마음이 눌려가지고 그 염려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바울은요 그 마음속에 그게 얼마나 간절한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만일에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더라도 내 형제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내가 저주를 받고 형제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게 그렇게 될 수만 있는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쳐짐을 당해서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형제가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면은 나는 기꺼이 그 편을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막 어떤 생존 본능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아주 강한 그의 욕구예요. 열망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가능한 일일까 그러면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에 이렇게 썼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걸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인데 그러나 바울 마음속에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록 끊쳐지더라도 내가 비록 지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나는 그렇게 되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 걸고 말을 하는데 나는 간절히 원한다.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자녀들 있잖아요. 옛날 주일학교를 다녔던 혹은 다닐 거예요 말을 하는데 지금 믿음에서 떠나 있는 자녀들 보면은 무슨 생각하십니까? 혹은 남편 중에 아내 중에 배우자가 안 믿고 있어요. 그러면은 에이 뭐 지가 싫다는데 뭐 어쩌겠어 이러면 괜찮은 걸까요? 바울은 지금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이제 우리가 행복한 전도 축제하면서 막 전도하자고 이제 마음에 품고 이렇게 태신자로 정하고 그러면 자기가 싫대, 귀찮대,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대. 그러면은 싫다는데 자꾸 말하면 그거 부담만 주면 안 되지. 막 이러는 게 괜찮은 걸까요? 왜냐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날 영원한 결과를 알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날 영원한 결과를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자기가 싫다는데 자기가 귀찮다는데 뭘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바울은 이제 왜 이렇게까지 할까?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아주 갈망 열망을 할까?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지금 로마서 이게 9장인데 1장에 보면은 로마서 그 서두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보시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하라? 빚진 자라. 앞에 나오는 뭐 이런 사람들 다 요건 통칭을 하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빌렸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그럼 저게 무슨 소리일까? 그 바울은 자기가 빚진 자 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이 빚을 자기는 갚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빚을 갚는 일을 위해서 일생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빚은 도대체 뭘 말을 하는 걸까? 그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때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을 만나시면서 너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거요, 교회 쓰는 말로 하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 밖에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면 책임을 주신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속에는 책임도 함께 있구나. 무슨 책임이요? 저 이방인들에게, 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요 책임을, 나의 은혜로 받은 구원 속에 그 책임을 함께 넣어 주셨구나.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빚이라고 말해요. 빚. 빚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속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는 이 책임, 요걸 빚으로 받았다. 나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라, 복음의 채무자라.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으면은 바울이 한 고생은 반으로 줄든지 3분의 1로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자기 형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고생이 몇 배로 커져요. 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면은 무시당하고 욕먹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만큼 두드려 맞아가지고 길바닥에 내던져짐을 당하고 막 이런 일을 겪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 일을 해요. 왜냐하면 빚을 갚아야 되겠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될 빚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그 빚을 나는 갚아야 되겠다고.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 감옥의 간수를 전도할 때 했던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저거 어떻게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 말만 없으면은 요게 이제 좀 이해하기 쉬워요. 내 집이란 말을 괄호 속에다 딱 넣고 이렇게만 읽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은 그래 맞아, 예수 믿고 구원받지. 그런데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건 내가 믿고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는 소리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요즘에는 그런 말 하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요. 예전에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은 남편이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남편이 앉아 있어요. 그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같이 신앙생활하시고 교회도 나오시죠.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농담 반으로 하는 분이 계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마누라 천당 갈 때 치맛자락 붙잡고 함께 따라가면 됩니다. 저 말이 그런 말입니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에요.
저게 무슨 소리죠? 바울도 무슨 소리인지 알고 말했고 그 간수도 알아들었어요. 바울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속에 책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그 속에는 책임이 들어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 집안 식구가 당신이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책임이 당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간수가 금방 말을 알아듣고 그날 밤에 자기 가족들 옆집 동네에 있는 자기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 믿고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어떤 한 개인으로 부르시기도 하지만은 그 개인이 가져야 될 책임, 어떤 연대 책임을 그에게 주어서 그를 부르시는 일들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 중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 요새로 하면 남자들 군대 생활하신 분 경계병이에요. 파수꾼으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경계병으로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른다고. 그러면서 이 파수꾼의 연대 책임을 말씀하세요. 이게 아주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에스겔입니다. 너는 꼭 죽으리. 아니 지금 이제 에스겔이 그 말을 전해야 될 듣는 청중들이에요.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가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다음 말이 심각한 말이에요. 읽어보시죠.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개인으로 내 앞에 서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는 연대 책임자로 너는 내 앞에 서 있다.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그 악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건 자기가 받을 심판을 받는데, 너는 파수꾼의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다면은 그 피값을 그 책임을 너한테 물을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저기 요새식으로 말을 바꿔서 하면 이런 말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너를 내 가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네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섬기고, 그래서 그에게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면은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지도 않고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영원의 지옥에 가게 될 거라면은 그 피값을 내가 너한테 물을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 속에는 그 책임이 들어있다고, 그걸 잊지 말라고. 여기 이 바울과 비슷한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 중에 성경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용은,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지도자 모세죠. 구약의 지도자 모세. 그분이 저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요, 모세가 저런 기도를 할 때 그냥 그리고 한 시간 기도한 게 아니라, 신명기 보면 모세가 40일 금식한 게 3번 나옵니다. 그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 지도자 모세가 금식한 것이 40일 금식한 게 3번 나와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시지 않을 거라면 지도자인 저도 살려주지 마세요. 저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이라면 저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그 백성을 봐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 하여튼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마음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본문을 바꿀까 이런 마음도 살짝 들었었어요. 왜냐하면은 바울은 이 정도로 막 이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나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본문을 살짝 바꿔가지고 교인들은 모르지 뭐 그러니까 그냥 할까 하는데 그것도 또 비겁한 일이잖아요. 아무도 모르지만은 비겁하잖아요. 근데 참 설교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요, 어이고 저기에 저희 가족 중에 참석한 사람도 있어요. 오빠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뭐 이렇게 속으로 그럴까 봐가지고 마음이 한쪽이 그런데 기도는 많이 했다. 이만큼 내가 누군가를 품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그 책임감에서 나오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긴다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일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수고를 그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야 될까? 이제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그 이상이세요.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 줄쳐가면서 읽는 데 있잖아요. 막 은혜가 되고 마음에 힘이 되고 그러면 거기다 줄쳐가면서 읽는데 저한테는 이제 그 중에 이렇게 한 번씩 뭐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소란하든지 할 때 이 말씀이 기억나면은 그렇게 은혜가 되어지고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어줍지 않은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뭔 소리죠? 어떤 애 엄마가 내가 애 낳았나? 지금 막 그 젖먹이가 지금 옆에 있는데 내가 언제 애 낳았나? 그렇게 잊어버리는 엄마가 어디가 있겠냐? 근데 혹시 그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잊혀지지도 않고 잊지도 않을 것이다. 왜요? 그들이 지금 믿음도 천찮고 사는 것도 힘들고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고통도 당하고 앞길도 안 보이고 손 내밀 데도 없고 누가 말하면 들어줄 사람도 없고 너는 나한테 잊혀지지 않는 존재야.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너는 나한테 잊혀지지가 않는 존재야.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 누가 나는 잊혀진 존재 같다고 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잊혀지지 않은 존재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심중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진 그런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그렇지 다른 사람이 다 알아도 하나님 모르면 그 걱정인데 다른 사람이 다 몰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그럼 된 거예요. 그렇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기 호세아에 있는 성경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나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따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니. 그죠? 사랑하면 포기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포기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뭘 하시겠다고 그러냐면은 그 다음 함께 읽어보시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들을 내가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거 하나님이 저 말씀을 어떻게 실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앞에 사도신경 설교했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세요.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 그거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얻으셨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범위를 좁히면 거기서부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과 함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책임이 있어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집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 책임을 이행하되 여기 바울 같은 심정으로 모세 같은 심정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셔서 너와 네 집이 구원 얻는 일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그렇게 꼭 그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요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파송한 두 분의 선교사님이 계신데 저 인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광배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사역하시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김종홍 선교사님이, 저도 보니까 이 두 분이 우리 교회 김종홍 선교사님이 청년이었을 때 김광배 선교사님 우리 저 상가 있을 때 부목사님이셨거든요.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셨는데 선교사로 나간 다음에 오늘 함께 만난 건 처음이라네요. 한 20년 만에. 아이고 좀 미안합니다. 왜냐면 제가 담임 목사로서 불러가지고 밥도 먹이고 어디 구경도 시켜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은퇴하기 전에 한번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꼭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저분들은 어디까지 책임지고 싶었느냐면은 열방까지 나아가서 고생 많이 하잖아요. 물론 어디 있어도 다 고생이 많지만은 선교지는 선교지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막 거기에 애들 교육시킨 것도 지금도 막 어려움이, 저 김종훈 선교사님 애들 학교 문제 지금도 복잡해요. 근데 갔어요. 왜냐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 속에는 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임 감당해야지. 너 책임은 거기까지다 그러면은 가야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책임의 범위를 주님께서 좀 더 크게 가져라 그러면 이제 그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해야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저게 뭐 무슨 반응이 괜찮을 것 같으면 뭐 무슨 요게 적절한 분위기가 될 것 같으면 그때 하고 아니면 하지 말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가 지난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저 한성교회 최은식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이제 일일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나이는 정확히 안 여쭤봤지만은 한 60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저 LG 그룹 뭐 어느 회사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렇게 임원을 지내신 분이신데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회사에 입사한 사람들이 다 비슷한 대학들 졸업했고 또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비슷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저 그 임원까지 승진을 성공을 이제 하려면은 다 비슷한 학력, 비슷한 실력, 비슷한 열심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비슷하게 해가지고는 못하는데 본인은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고 저는 세상 바닥을 살았습니다. 저는 세상 끝을 살면서 거기서 이제 저 임원까지 이제 되셨다고. 그 말 속에 많은 말들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뭐 무슨 뭐 일을 하려면 수없이 접대하고 뭐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일해야 되는데 저는 바닥을 살았고 저는 세상 끝을 살았습니다.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으니까 부부끼리도 어렵고 사남매 자녀시더만요.
사남매하고도 말은 자식인데 관계는 또 관계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 간증 속에 나중에 기회 되면 그 사모님을 한번 모셔서 간증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20년 동안 새벽마다 눈물로 그 아내분이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면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셨고, 크게 이제 감격스러우니까 신학교를 가셔서 목사가 되셨고, 목사가 되셨으면서도 직장 생활을 계속 하셨더만요. 임원생으로. 그러니까 막 이제 옆에서 얼마나 막 비난들이 많을 거예요. 왜 전에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또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기 그 신호에 있는 그 직원들을 위해서 설교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정년 은퇴를 하셨다고. 지금은 이제 이 행복한 전도축제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이제 많은데, 그 교회들 그 큰 그 회사에서 기업에서 그 임원을 하면서 어떤 기획했던 그 기획력으로 이거를 이제 기획해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쓰는 말 중에 기도의 총량이라는 말을 쓰시더만. 아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다 채웠을 때 자기를 그렇게 해주셨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요구하시는 기도의 총량이 있는데 그걸 채울 때 주님께서 그 교회 속에 일을 하신다고. 그 개인 속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총량이 있는데 그거 그만큼 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 속에 뭘 하신다고.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게.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해요. 지금도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고, 뭐 금식하는 걸 밥 먹는 끼수보다 금식하는 끼수가 훨씬 더 많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제 헌신을 하시더라고요. 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찔리고 또 도전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어떤 일도요 가볍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아요. 한 영혼이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볍게 되겠어요? 바울도 직접 그 대단한 사도가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되어지니까 이제 이런 눌림, 이런 염려, 이런 끊임없는 고통, 그러면서 내가 차라리 그렇게 되더라도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누군가가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잘 감당하셔서 그러죠. 우리는 예수 믿고 그 결과를 알아요. 그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도 있고,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그분들 속에 이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 행복한 전도 축제 기회가 되시기를, 꼭 그렇게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